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게 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끝에 인간을 지으십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지면서 공동체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으로 일체가 되셨는데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짓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만들어지고 자녀를 낳아 공동체가 되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으로 일체가 되는 이런 가정을 만드시게 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남편, 아내, 자녀 이렇게만 사랑이 되는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과도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 사귐 있는 그런 가정, 그것을 우리는 물된 에덴 동산이라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하나님의 선한 주장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 사귐을 가지는 그런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의 일체를 이뤄내는 그런 물대 내린 동산 하나님 나라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이 깨지는 일이 있게 되는데 가정이 깨지는 일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깨졌느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하여 따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게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담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고. 그래서 그 언사가 어떻습니까?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 하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언사 같습니까? 더 하나님과 확 이렇게 멀어지는 언사 같습니까? 하나님과도 아내하고도 멀어진 언사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러 그렇게 계속 깨져가게 되는 거지요. 그랬는데 아담의 큰아들 카인이 하나님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돌로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은 완전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가정이 제대로 가정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면 제대로 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고 각자 알아서 살게 되면 그 가정은 100번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할 때 세워지는 줄 아시는 분들이 되시고 더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분이 기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세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정이 깨지는 쪽으로 이렇게 태도를 결정하지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는 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관심하고 노력을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계속 깨지게 되는데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누가 세우지 않으면 다 헛되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가정 세우는 것도 그렇고 나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것이지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인데,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이제 쪼개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계획을 가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과 가죽옷을 집혀서 만들어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입히시게 됩니다.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고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입히게 되는데 이 여인의 후손과 가죽옷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속죄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된 가족 구성원들로 하나님 원하는 가정을 만드시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신 구성원들로 연합된 가정,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된 가정. 그리고 이제 주님을 보셨으니까 주님의 몸이 된 구성원들이 모인 가정이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지체로 구성원, 가족 구성원들이 모이는 교회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지성소된 가정, 그리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장하시는 주님의 몸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했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 가정을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몸이 된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원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회복된 올려내린 동산,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가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가정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잠깐 상고하게 되는데, 자녀를 둔 아버지들에게,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4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함부로 내 맘대로, 내 의도대로, 내 승질대로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 자녀를 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허락하실 때에 한국에 이런 때에 남자로 여자로 우리 가정의 몇째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 누가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부모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 것이니까 평생 자라면서 누구의 뜻을 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대할 때 하나님 것으로 보면서 제3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와 하나님이 당사자들이요. 자녀와 하나님이 당사자들이고 부모는 이제 제3자가 돼가지고 옆에서 기도할 뿐이요. 이제 자녀들로 하여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해 주시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하나님께 맡겨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히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면서 생의 가치와 보람을 챙길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하여간 하나님 원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그분이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섭리적인 계획과 경영 가운데 내 자녀를 다루고 가시는지를 옆에서 보시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애들이 자랄 때에 말 가지고 들으면서 자라는 건 아니고 부모 하는 양을 보면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엄마가 궁둥이 들고 기도하면 애들도 다 궁둥이 들고 기도하는 줄 알고 엎어져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면 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하요. 요 며칠 전 주일에 저에게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은결이라는 아이가 교회 가끔 와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이제 집에서 이제 단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늘 이렇게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놈도 물을 한 잔 갖다 놓고 시작할 때 물을 먼저 조금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막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걔가 앞으로 커가지고 뭐가 될는지 모르겠네. 애들은 이렇게 보면서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말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요. 하여간 신앙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근실하게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라는 세대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에 있는 아이들하고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 다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인본주의, 개인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무슨 뭐 동성애니 뭐 소수인권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요즘 열심히 주장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요. 그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인본주의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럽교회처럼 됩니다. 유럽교회 다 죽었습니다. 유럽에서 다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많은 그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유럽이 다 거반 죽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약간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달라고 계속 더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탈하게 잘 자라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젊은이가 있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짓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거짓없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전수받았느냐? 외조모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거짓없는 믿음을 전수받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성경으로 계속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결국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데 성경으로 확인하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젊은 디모데 루스드라 사람인데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그를 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들같이 여겼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 바울은 항상 표적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도시에 가면 일정 기간 있다가 또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이제 세워진 교회를 그래도 남아서 돌보든지 다시 찾아가서 돌본 사람이 누구요? 보낼 만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개척된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했던 거죠. 바울의 신뢰, 교회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능력 있게 사용했던 디모데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이 잘 양육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히 쓰임받는 자녀 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주의 이름으로
탁월함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제는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과 다르게 부모 공경에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어설피 하라는 거요. 소리 하라는 거요. 제대로 하라는 거요. 제대로 하라는 거요.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는데, 땅에서 잘된다고 했는데, 땅에서 잘된다라고 하면 세상에서도 잘 풀린다는 얘기로 이렇게 일단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면 나의 자녀, 손들이 나를 공경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해요. 자녀, 손들이 여러분을 잘 공경하면서 그 자녀, 손들도 약속,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을 왜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으니까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하여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게 되면 늙은 부모는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고 누군가의 배려가 필요하게 됩니다. 소설가 생텍쥐페리는 말을 하기를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려주셨으니 우리는 그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려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실 때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수욕정이 풍불지하고 자용량이 침몰되라는 말이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가만히 멈춰 고요하려고 하더라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공양하려고 하는데 부모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에 효도를 잘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마땅한 도리이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하여 땅에서 잘되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도 공경을 받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요. 자녀들이 부모만큼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소식을 듣잖아요. 어려움이 있다. 답답함이 있다. 아프다고 한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100% 그냥 느껴요. 와, 답답하겠다. 같이 느낀다니까. 답답하네. 아프다. 나도 아파. 고통한다. 고통 그냥 전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식놈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그것이 100% 그들에게 다가오느냐? 안 다가옵니다. 잘 몰라요. 사랑은 그냥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들 사정이 그냥 100% 이렇게 다가오지, 자식들은 부모들의 어려움이 그대로 100%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약간 내리사랑인데 이렇게 부모들에게 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부모님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어머니께 감사하는 것이 또 특별한 것이 있는데, 어머니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녀 손들로 하여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다 하나씩 검명하면서 큰아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끝머리 손주까지 다 기도를 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에서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가 베풀어 주시는 사랑만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의 정으로 부모님을 다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부모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은 즉각 기쁘게 순종을 해야 돼요. 부모가 무슨 얘기 딱 건네면 즉각 기쁘게 순종을 하는 것이 순종이요. 만일 내가 사정이 있으면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조금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또 순종을 해야 되고, 기다릴게 하면 그냥 좀 내 일을 맞추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뜸들이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 아니고 즉각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씀하게 되면 즉각 기쁘게 순종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허물을 덮으셔야 되겠어요. 부모도 사람이요.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드려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아께서 이제 술을 자시고 얼마나 자셨는지 그냥 막 옷을 다 벗고는 하체를 드러나고 막 누워 계셨어요. 근데 막내 함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막 꼴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형들에게 아버지 꼴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큰아들과 둘째 아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겉옷을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쳐 이렇게 들어가서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과 작은 아들은, 둘째 아들은 이제 나중에 노아에게 축복을 받게 되고 함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허물을 덮어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언사가 공손하고 무리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면 항상 무례치 않고 공손해야 된단 말이요. 아셨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막 퉁퉁하고 막 가르쳐, 늘 가르쳐 이놈의 자식놈들이. 아빠 그러면 안 됩니다. 엄마 그러면 안 되겠어요. 얼마나 따따붙다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사랑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고 공손한 것이니까 그런 자식들에게 야, 사랑은 무리하지 않고 공손한 거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하면서 여러분 지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부모 공경을 잘해야 너희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말을 던지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아셨지? 저 싸가지가 바가지 있잖아. 누구에게 나와가지고 저 짓인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하여간 너희들이 부모 공경해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니까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너도 말을 조금 삼가야 되겠네.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시라는 말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대청마루에 약간 치매기가 있는 83세 된 아버지와 53세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마침 바람가에 까치가 날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치매기가 약간 있는 아버지가 물었어요. 저 새 이름이 뭐지? 까치예요.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저 새 이름이 뭐야? 까치입니다. 근데 또 물어. 저 새 이름이 뭐냐? 까치라니까요. 하고 답을 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까치요? 그러더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뭔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들고 나온 뭐라고 하나? 일기장인데 어느 페이지를 펴가지고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33살에 쓴 그런 일기인데 3살짜리 네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었다. 새가 날아온다. 아들이 물었다. 아빠 새 이름이 뭐야? 까치라고 해. 아들은 조금 후에 또 묻는다. 그래서 나는 또 까치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기를 23번 묻고 나는 23번 답했다. 하지만 아들이 사랑스럽고 답하는 것이 즐거웠다. 23번 답하고 아이를 안아주었다. 아들은 아버지 그 일기를 읽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늙게 되면 귀도 안 들려,
눈도 뭐가 자꾸 아파. 소화도 안 돼. 무릎도 아파.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럴수록 무리하지 않고 또 예의를 갖추어서 부모를 대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그 자식도 부모처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에게. 나 양로원에 보내면 안 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어머니가 혼자 사시고 지금 93세? 93세고 혼자 사시기 때문에 이 주무시고 이제 밤중에 이렇게 화장실을 다녀오는 그 일이 때때로 어려운 거예요. 넘어지시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며느리 셋이 이틀씩을 나누어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오후에 가가지고 자고 이제 또 자기들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며느리가 이틀씩 어머니하고 이렇게 지내기로 되어 있는데 집사람도 이틀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대신 가까운 데 작은 이모가 계세요. 이모가. 그래서 이모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이틀 어머니하고 주무시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셋이 이틀 가서 주무신단 말이요. 하여간 이제 나이가 늙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 하여간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언어로도 그렇고 몸체 언어로도 그렇고 권위를 유지하도록 용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를 주시게 되면 사랑합니다 이 말을 꼭 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만나게 되면 제가 어머니를 품고 얼굴을 갖다 대고 부빕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머니가 즐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그걸 잘 못해요. 나이가 이제 저도 옛날 사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옛날 사람들인데 옛날 사람들은 유교적인 이런 영향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끌어안고 허그하고 이렇게 볼을 부비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요. 그런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즐기고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를 해야 돼요. 부모들은 이렇게 우리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보시면서 그걸 또 즐거워하기 때문에 형제 우애를 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믿지 않은 부모 같으면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영혼 몸을 평강케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갈 때가 가까우신 분들은 하나님이 꿈과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천국에 기쁘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이상과 같이 하여간 어떻게 하면 부모 공경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공경 잘하고 또 자녀 손들에게 공경을 받는 분들, 그래서 자녀 손들이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그들의 것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 공경이 되는 것이면서 사회를 건강케 해요. 부모 공경을 이렇게 잘하게 되면,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일반 생활에서도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는 권위를 제대로 권위로 인정하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여간 이런 일에 믿는 이들이 더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자녀를 한둘 낳아가지고 얼마나 개인주의적인지 몰라요. 태도 결정을 하는 걸 보면 우리 때하고는 완전히 애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려서 자랄 때에 대개 우리 형제들이 몇은 돼야 돼요, 기본?
5에서 7은 돼야 되잖아요. 어느 집에 둘, 셋 낳았다라고 하면 그 집은 왠지 시원치 않아. 모질하는 집안이야. 적어도 5에서 7 정도는 낳아야 이게 기본이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가 커가지고 집 지면 방을 몇 개 만들어? 7, 8개 만들어가지고 다 붙어서 살자. 뭐 이러면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었거든. 우리 그림이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림이. 근데 요즘은 하나 낳고 둘 낳아가지고 그런 그림이 애들에게 전혀 없어. 그래가지고 나만 알아 이것들이. 싸가지가 바가지가들이 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내 중심으로 내 본의로 생각을 해버리고 말지 이렇게 전체를 고려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제는 짧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또 부모 공경하고 어르신 공경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오십 줄 되면 그래도 제법 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요즘 40-50줄 애들은 그래도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자라지를 못해서 그런지 우리 예전하고는 좀 다릅디다. 이렇게 대화할 때 이 방식이 지금은 무슨 얘기를 딱 건네면 돼요 안 돼요를 말이 나가면서 상대가 그냥 즉각 요즘 애들은 대답을 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 생각해 볼게요. 고려해 볼게요. 이렇게 조금 뜸을 들여서 이렇게 대화를 받는데 요즘 애들은 무슨 말이 나가면 나가자마자 돼요 안 돼요를 그냥 얘기해 버리더라니까.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그래서 하여간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 더 부모를 공경하는 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가정을 기획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는 지성소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몸된 가정, 구성원들이 주님께 연합하여 지체로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